우리 시간 함께 모인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모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여건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친구 되신 주님들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십시다.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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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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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아멘.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 하나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 아버지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한 내 모든 죄 무거운지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 아버지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시간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의 잔치, 말씀의 잔치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의 잔치에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전으로 또 있는 처소에서 성전 삼고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잊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또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여, 우리의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기도 응답의 복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불의와 또 불화와 좋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어두워질수록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가까운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주님께서 속히 어둠을 걷어내 주시고 암흑을 거두어내 주시고 불의와 불화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비추어 주셔서 평화와 또 정의와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만 충만해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도 물리쳐 주시고 정치도 바르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경제적인 회복의 역사도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셔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상의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옵소서. 방역과 또 치료와 하나님 백신의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대로를 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 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가 되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도 하나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열정이 더 아버지 풍성하게 하나님 터쳐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도 심령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응답의 축복으로 간증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 헤쳐나오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또 아버지 예기치 않은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하셔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는 귀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이들 또 아버지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께 신앙교육을 열심히 받아야 할 그런 나이이지만 함께 모이지 못해서 신앙교육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감격을 어디에서든지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어른들 부모님들의 세대를 능가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또 기도에 새 힘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또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금요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더 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조명등을 켜줘야 될 것 같은데 조명등이 안 들어왔네요.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되나, 또 주일 말씀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좀 이렇게 답답한 마음들도 좀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들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하면서 약간 생각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런 이렇게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금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같이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왔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많은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일일이 다 살필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특별히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는 그 배경에, 그 배후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신앙 안에서 아름답고 또 은혜로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의 이 본문을 선택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지요. 귀신 들려 있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사람을 더 사람다운 모습으로, 그렇죠. 귀신에 눌려 있으면 사람답지 못하잖아요. 귀신에 끌려다니는 모습들, 요즘은 뭐 그런 모습들을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정신 이상하고 귀신 들린 건 좀 다르거든요. 정신 이상자와 귀신 들린 건 확연하게 다릅니다. 물론 세밀하게 다른 부분도 있지만 확연하게 다른 부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정신 이상자는 기도하고 찬송해도 제정신 잘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영적 전쟁이 치루어질 때 굉장히 막 난동을 부리는 험악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버티지 못하면 자기가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을 완전히 혼절하게 만들고 스치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리고 잠잠해지는 그런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귀신의 실체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니까 떠나갔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그리고 잠시 후에 부시시 일어나 가지고 자기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 귀신이 쫓겨나갔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다른데 정신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질환이고, 어쨌든 귀신에 눌려 있는 사람들은 발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빌립보의 한 여종의 귀신 들림은 점을 치는 것으로, 그리고 그 복채를 받아서 자기 주인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어떤 일들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과거, 사람들의 어떤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실체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해주고 소개를 한다면 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 사람이 다니면서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좀 소개하고 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희덕거려 버리면, 그렇죠? 귀신 들림의 현상 가운데는 희덕거리는 것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희덕거려 버리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그 여종에게 들려 있었던 귀신을 명예에서 쫓아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지요. 그리고 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채를 받을 수가 없죠. 경제적인 이익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고발해가지고 결국은 많은 매를 맞게 만들고 그리고 감옥에 던져지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석에 던져진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부시시 일어나서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마음속에 걸림돌이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좋은 일 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잖아요. 좋은 일 했는데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하고 또 모함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고 심한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재판도 거치지 않고 그냥 때리기 시작해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으니까 얼마나 억울한 현실입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 일반 사람들은 분노하지요. 일반 사람들은 이를 뿌득뿌득 갈지요. 일반 사람들은 저주하지요. 자기를 억울하게 몰아냈던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좋지 못한 어떤 행패를 부려버리고 싶은 그런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근데 그 마음 가지고는 찬송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는 기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억울한 일 당한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억울함의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억울함의 문제를 그냥 억울하니까 그냥 내가 이 악물고 내가 버티다가 나가서 보복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결코 찬송하거나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일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겁니다.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 억울한 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찬송 그런 찬송 하잖아요. 바울과 실라 때는 그런 찬송이 없었겠습니다마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마 그 찬송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송은 아마 그 찬송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억울한 그 분노의 마음들을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에 찬송 못하거든요. 여러분 다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왜 아닌 것처럼 이렇게 탁 태연하게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억울해서 분노가 치밀면요 찬송 안 나와요. 찬송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요. 억울하고 분노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내가 당하는 억울함과 내가 당하는 이 분노의 마음들, 겪는 이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라면서 자기의 그 아프고 이렇게 억울하고 분노 어린 마음들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간수가 밖에서 지키고 있고 아무리 내가 여기서 소리를 쳐도 간수는 끔찍 안 할 겁니다. 간수가 아닌 어쩌면 재판관들 그리고 또 어떤 시의 빌립보 시의 어떤 유력한 어떤 힘을 가진 어떤 행정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하소연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이 뭔가 좀 귀를 기울여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간수 외에는 바울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간수도 아마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직접 대화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없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답답한 상황, 꽉 묶여있는 이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뭘 합니까? 에이, 잠이나 자냐? 잠이나 자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에이, 텔레비전이나 보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에이, 그냥 멍하니 있자. 아마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누디아의 집에 성도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어야 할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기로 선택을 하느냐 하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거지요. 하나님께 마음을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서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살짝 내려놓고 쉬어야 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합니다. 당황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하던 자리에서 딱 내려오면 그러면 당황을 해요. 뭘 어떻게 할 일이 없으니까 당황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신적으로 사나워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바울과 실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그래 이럴 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죠. 일상의 삶 속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기도 어렵죠.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하고 또 연장해서 하고 이런 것보다는 빨리 일 끝내면 집으로 돌아가서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할 수도 없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없고 아니 오히려 일을 줄여야 되는 상황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점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때가 지금의 때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물론 그렇게 코너에 우리가 몰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매우 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일 나가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내일 어떻게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시간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잖아요. 짧게 그 시간들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멍하니 머물러 있어야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어떤 신앙인으로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매우 귀한 모범을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시간을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태도, 이런 어떤 삶의 어떤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더 깊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이 바울과 실라, 그들의 어떤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옥토가 움직이게 만들고 묶여 있었던 것들이 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간수의 한 집안을 온전히 구원해내는 위대한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그냥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옥토가 갑자기 움직이고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졌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송하니까, 기도하니까,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호와요, 여호와는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2편에서 그렇게 노래가는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들어오시니까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닫혔던 것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주저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났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또 거기에서 문이 열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시간을 좀 더 쓴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더 아름답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늘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으니까 찬송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열리는 문이 생길 것이고 세상적으로도 우리에게 열리는 문이 틀림없이 열릴 것입니다. 왜요?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역사는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답답하잖아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성환 장로님, 오늘 장로님 어떻게 오셨어요? 답답해가지고 그냥 나왔다고 그러시던데, 그래요.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답답합니다. 외출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뭐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가 있나요? 차를 타고 싶어도 이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차를 탈 수도 있나요? 오늘 낮에 잠깐 잠실역에 나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잠실역에 나가면서 이렇게 구청 이제 도로 맞은편으로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저는 지하 차도 주차장을 통해서 이렇게 잠실역까지 걸어가곤 하는데, 이쪽에 니시온 빌딩인가요? 그 앞을 지나가는데 맞은편을 봤더니 웬 줄이 쫙 서 있어요. 줄이 어마어마한 줄이 서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한 줄이 안 되니까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이 서 있고, 무슨 줄이 서 있나, 뭐 무슨 또 데모하나,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코로나 검사하기 위해서 보건소 들어가는 줄이더라고요.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던데, 아이고 저렇게 붙어 있으면 위험할 텐데, 더 위험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요즘 이제 더 검사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검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외출하기도 어렵고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어렵고 뭐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구를 만날 수도 없을 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고요, 찬송하는 거고요, 성경을 읽는 거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에게 성경 쓰기 좀 하자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새해에는 성경 쓰기를 시작하자라고, 사실 그런 마음이 없잖아 좀 있었는데 한번 미리서 광고를 좀 해서 1월 1일부터 아니면 뭐 내일부터라도 당장 쓸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한번 다 써보자. 신약부터 써보고 구약부터 쓰고 뭐 그렇게 나누어서 한 번씩 써보기로 하자.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번 주부터 광고를 좀 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정말 유익한 거잖아요.
축복을 받는 길이잖아요. 아름다운 어떤 대로가 열리는 어떤 그런 길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힘들 때, 분노가 치밀 때, 그 모든 것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이렇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를 발면서 보복 심리만 막 확 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다 맡겨놓고, 좀 억울해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답답할 때, 그럴 때 역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은 감옥에 던져지니까 곧바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건 낮에 이루어진 일일 거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아마 초저녁 이후에 일어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대낮에 일어난 일일 겁니다. 대낮에 일어난 일인데 배를 많이 맞고 아마 피투성이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옥에 던져진 다음에 아마 너무 고통스럽고 또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곧바로 몸을 추스리기에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몸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문이 열린 곳이 있는데, 감옥의 문은 다 닫혔어도 우리의 마음의 문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고 찬송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정지되어 버리고 다 닫혀버리고 막혀버린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은 더 많아졌어요.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 시간들을 찬송하는 데 사용하고, 기도하는 데 사용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기록하고, 이런 데에 우리가 사용한다면, 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훨씬 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깊이 뭔가를 영적으로 체험한 후에 코로나의 어떤 그 사슬을 벗어나서 더 일상의 삶을 더 신바람나게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게 되는 어떤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더 많이 힘을 쓰고, 또 그렇게 주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바울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렇게 우리가 답답함에서 묶이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이겨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니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 가기를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 이후에는 그렇게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저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분노와 저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도리어 기도와 찬송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일을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마음의 문, 영적인 문은 활짝 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문은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들이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옥토가 움직이고, 또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묶고 있었던 세사들을 다 풀어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도리어 하나님 영적인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한 가정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읽고 또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우리의 것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동일한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분노나 저주로 우리가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은 맡기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시간은 남아있는데 우리에게 시간은 있는데 그 시간에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뭔가 해야 될 일들을 찾지 못했을 때는 도리어 그 시간을 하나님을 찾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항상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어있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도리어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혼자 있어야 될 시간들 또 아버지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 할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 간에는 아버지 더 돈독한 사랑을 아버지가 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가정에 아버지 재단을 쌓는 아버지 기회로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또한 개인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시간들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가정도 행복해지고 우리의 영혼도 행복해지는 귀한 결과들을 코로나 시대에 더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만족함을 아버지 내면 속에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여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강구하는 영의 권세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데 더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 또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와 마음에 아버지